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요. 이거를 성도의 공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동생활을.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사실 우리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거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군대에서 이야기하듯이 종교 행사하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참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많은 분들은요 이게요 어떠한 모여서 한번 딱 의식하고 집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요. 서로 어려우면 돌아보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권면해주고. 사실 여러분 가정생활도 기쁘고 행복한 부분이 있지만 참 서로가 양보를 하고 온전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공동생활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지키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로마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1장 초반부 서론이고요. 1장 18절에서부터 본론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약간 원리, 교리적인 부분들이 한 8장까지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9장에서부터 9장, 10장, 11장은 구원에 대한 변증,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남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오늘 15장, 결론이 이제 15장 뒷부분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부분은 11, 12, 13, 14, 15장 앞부분까지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실천적인 내용, 매우 실천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권면이 거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로마서가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12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선명합니다. 내용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1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저는 성도의 공동생활의 한 3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남도 기쁘지 말아라? 그거 아니죠.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타인에게 있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타적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타적이 어렵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동일한 원리 아닐까요? 가정이 힘든 어려운 일은 뭘까요? 내가 죽지 못해서 아닐까요? 모두가 다 자기 권리만을 주장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내 기쁨만을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권리만을 높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은 콩가루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교회가 이걸 안 해주나? 왜 내 말을 안 듣나?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는요 온전한 성도의 공동생활이 불가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일에 참 식당에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일에 식사의 섬김을 위해서 보니까 금요일부터 장 보시더라고요. 토요일에 와서 미리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일에 또 봉사하시고요.
그거 다 뒷정리하시고요. 우리는 그 짧은 식사, 뭐 한 20분이면 밥 딱 먹지 않습니까? 그 20분 먹는 식사를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또 설거지로 많은 분들이 섬기는 그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기쁨이 거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기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목사님,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기쁨을 더 앞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주, 우리가 닮기 원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의 기쁨을 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내 차례죠. 내 차례죠. 성도의 공동생활의 가장 중요한 표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권리와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생활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공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7절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 받아주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서로 받는다는 것은요, 서로 막 머리를 들이받는 그런 충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accept, 용납해 주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 7절이 나오기까지 저는 5절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요. 5절 말씀 보실래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는요 결코 뜻이 같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1000이면 1000사람이요 생각 다 달라요. 이 뜻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뜻을 맞출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6절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서로 뜻이 같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요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개성, 환경,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그 하나는 뭐냐? 바로 진리 안에서의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각자의 환경은 달라요. 모습은 달라요. 일하고 있는 태도도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의 방식은 똑같아요.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한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거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타인을, 우리 성도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성정으로는 안 돼요. 사실 어떤 때는 이렇게 성도들의 이야기를 서로 듣게 되면 어떤 분의 이야기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 게 그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용납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권사님 안에, 저 집사님 안에, 장로님 안에, 와,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걸 다 저런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와, 대단하다. 와, 예수님을 많이 본받고 계시구나. 예수님을 본받고 가니까 이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사실 어린 애들이 막 뭐라고 그러면요, 부모가 똑같이 하진 않잖아요. 똑같이. 그 3살짜리 아이가 막 뭐라고 그러고 뭐 자기 잘난 듯이 얘기를 하고 내가 제일 힘세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걸 부모가 너보다 아빠가 더 힘세거든 그러면서 막 팔씨름해가지고 확 꺾고 들어 던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주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우와,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네, 우와 그러잖아요. 뭐죠? 그 아이의 수준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왜?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때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좀 강한 너희들이 좀 받아주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좀 받아주라는 거죠. 자녀들 그렇게 해서 받아주고 용납하면요, 철이 드는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철들면 자기 행동에 대한 좀 반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공동생활하는 우리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의 공동생활의 원리 다 해설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13절 한 절 마지막 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실래요? 이 말씀은 참 너무 좋아서요, 혼자 읽기가 좀 그러네요. 같이 한번 좀 1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그런데 이 소망의 하나님이요, 모든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충만하게.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기를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공동생활에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목사님 언제까지 받아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나도 힘드는데 뭘 누구 이웃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성도의 공동생활,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는 이 성도의 공동생활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를 양육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앞으로 커서 뭔가 좀 어른이 되고 뭔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성숙하고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잘 자라날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요, 키우고 싶겠습니까? 양육 불가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부모 속삭이고 그런 상황이 있어도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 철들면 잘하겠지. 그래,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그래도 사람 구실할 날이 오겠지라고 소망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 양육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이유, 이웃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처럼 더 인내해주며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유,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소망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직분자들을 참 세웠잖아요. 이분들이 몸된 교회를 지금 잘 섬겨나가고 계세요. 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임직자분들을 세우기까지 교회가 많은 분 시간 통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이분들을 격려했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참아주고 인내해 주셨고, 물론 이분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뭐 예전에 있었지 않을까요? 있었지 않을까요? 기다려주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딸인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니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일꾼들이 세워지고 복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망 아닐까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이제 갓 교회에 오신 초신자분들, 이런 분들이 잘 세워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든든해질까요? 그분들이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워지기까지 내 기쁨보다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용납하고 수용함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공동생활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성도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을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 많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우리의 최종적인 신자의 공동생활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교회, 천국에서 할 공동생활을 미리 이 자리에서, 지상에서 조금 근접해서 하는 그러한, 아예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라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기도해줘서 극복하고 감당하는 공동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성도의 공동생활, 최종적인 주님과의 그 삶을 이 지상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